오늘 주제는 자기 사랑하기입니다. 오재은 저 자기사랑 노트라고 하는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롤로그를 보면 저자는 3년 반 동안 자신이 자살 충동과 대인 기피증 환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와도 미움과 분노를 품고 단절하였고 아내와 자녀와도 어려운 힘든 관계 속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을 발견하고 현재 상담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 이제는 자산이 되고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서 상담 전문가로 교수로 영성 치유자로 성장한 분이십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 참 자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자기 인생의 선택과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 상처받은 어린 내면 아이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 아이를 직접 만나고 결핍을 발견하고 돌보며 양육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성숙한 힘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상처 치유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 많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창의적인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목 목차를 보면은 1.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2. 내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춰라. 3.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4.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나 자신을 감격시켜라. 내가 웃어도 세상도 웃는다. 모든 것은 축복이다. 이런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 하나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그냥 들어주는 일, 놀라운 치유의 경험,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사람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인데요. 진짜 산다는 것.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딸을 먼 이국 땅으로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아들이 이제 떠나면 죄송합니다. 아들이 이제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살아서 돌아올지 아니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조차 모릅니다. 이제 그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열차 앞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유언처럼 자식에게 뭔가 한마디 해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을 위해 대신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을 향한 무한한 안타까움과 사랑이 가득한 어머니의 애틋한 심정으로 아들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가슴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진짜 사는 거란다. 그것만이 진실이란다. 그것만이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이다. 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살아라.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부터 가슴까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미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들도 가슴까지 전달되는 데는 실로 장구한 세월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냥 들어주는 일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이고 그것을 알아주는 일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당신 곁에 있어요. 당신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한마디일 것입니다. 3번 놀라운 치유의 경험은 고통은 죄의 결과도 아니고 이유 없는 극기 훈련도 아니었다. 고통의 자리는 곧 치유와 성장의 자리였다. 문제 그 자체만 바라보아서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그 문제 이면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과
창조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네 번째, 상처에 입은 치유자.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치유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 상처와 고통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함께 아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고난의 역설성을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먼저 자기 사랑 노트, 눈으로 말하기입니다. 가슴으로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채널을 맞추는 것을 눈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면 참가자들에게도 둘씩 짝을 지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당신 앞에 반가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남편, 자녀, 이웃일 수도 있죠. 지금 당신은 눈을 감고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사람을 대하듯이 나를 위해서 신이 보내준 천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를 위해 이 세상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변하라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과 대화하기입니다. 몸과. 내 몸은 모든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석구석에 손을 대면서 몸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나 또한 몸의 구석구석에서 말을 걸어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처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음악이 내 몸과 하나가 되도록 한 다음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손으로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면서 몸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먼저 두 손을 가슴에 대어보세요. 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혹 나 외로워, 힘들어, 답답해, 무서워, 싫어, 가슴이 너무 아파, 화가 나, 나 막 소리 지르고 싶어 라고 하지는 않나요? 느껴지는 대로 소리내어 표현해 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의 소리를 들어줄게 라고 말해 봅니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가슴을 쓰다듬어주며 알아줍니다. 그래, 외롭구나. 내가 널 알아줄게. 무시하지 않을게. 화내지 않을게. 무엇보다도 자신을 야단치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외침이든 어떤 소리든 내면으로부터 가슴의 소리를 들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널 사랑해. 우리가 그 손을 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머리 쪽으로 가져가서 널 사랑해. 또 배가 아프면 배 쪽으로 가져가서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만져주는 것입니다. 네. 사물과 대화하기입니다. 사물과 대화하기. 우리가 몸과의 대화를 마쳤다면 이제 사물과 대화를 해볼 차례입니다.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반응할 뿐 아니라 서로를 치유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것을 만들어낸 하늘과 땅의 숨결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안녕, 만나서 반갑다 라고 인사를 하고 또 호흡을 의식하면서 사물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보낸 다음 널 사랑해 라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기한 것을 나 혼자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나무가 서 있는 것이 기적이다. 내가 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내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춰라.
춤추는 나무 나만의 춤을 추다. 나 빛나고 있는 거야. 가슴이 터지도록 뜨거운 사랑의 봄. 세상 장단과의 이별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의 고유한 마음의 장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세상 장단에 맞춰 남의 장단에 맞춰 꼭두각시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젠 어디에도 내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춤을 추세요. 마치 아무도 당신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세요. 아버지의 장단이 아니고 어머니의 장단도 아닌 세상 장단이나 다른 사람의 장단도 아닌 바로 내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추는 춤 말입니다. 바로 내 마음의 장단에 맞는 삶의 춤, 당신의 장단을 찾을 때 당신은 가장 빛납니다. 나무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나무 한 그루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바람도 햇볕도 새소리도 하나님의 숨결까지도 그 나무 속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나만의 춤을 추다. 남의 가락이 아닌 내 마음의 장단에 맞춰 춤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치 아무도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여라. 마치 아무도 당신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마치 이 땅 위에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라. 어느 시인의 시가 떠오릅니다. 나 빛나고 있는 거야. 자기 장단을 찾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 장단이 아닌 아버지의 장단에 맞춰서 살고 다른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삶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마음의 장단을 잃어버린 삶은 가짜의 삶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모두 신이 주신 자기만의 고유한 장단이 있습니다. 가슴이 터지도록 뜨거운 사랑의 봄. 사랑의 힘을 믿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기 상상여행,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여행.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느낌이나 이미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서 상상여행을 떠나봅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숨을 의식하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내쉬고를 반복합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조용한 숲속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아름다운 숲길을 나 혼자 걷고 있습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예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다운 산속 깊은 곳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이미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빛깔은 이런 색깔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에 꼭 드는 단어나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 단어나 이름이 편안한가요? 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또 별칭을 지어보세요. 길어도 짧아도 상관없고 자연물을 가리키는 것이나 기분을 표현하는 단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나를 나타낼 수 있는 호수, 소나무, 있는 그대로, 아침, 태양, 댄서 뭐든지 가능합니다. 자,
내 안의 장애물 찾기입니다. 내 안의 장애물 찾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속상했던 일, 죽고 싶을 만큼 섭섭하고 억울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일, 사건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아직 치유되지 않는 어린 시절의 상처입니다. 어제의 나, 과거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발견하는 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상처의 자리가 곧 치유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자리. 자,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와 신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상처, 내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찾아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싫습니까?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당신의 몸은 어떤 점, 어떤 부분을 싫습니까? 왜 싫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인해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을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 화나게 했던 일들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화나게 합니까? 분노는 장애물 중에서도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과거의 일이든 현재 일이든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누구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 화난 거니? 라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시고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그 밑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의식 중에 그 상처를 건들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대면하는 것이 우리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자, 화냈던 일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하고 작성해보고 또 오래된 부정적인 감정들을 적고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을 적어보세요. 열등감이나 수치심, 절망감, 우울감,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 비교의식이라든가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거기서 곧 내가 성장해야 할 자리에 이거 치유의 자리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변하면 당신이 행복해질까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자리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의 자리이고 또 내가 성장하고 치유되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대면하고 깨달아야만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도 보게 됩니다. 최초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부모이고 나를 돌봐준 사람, 곧 부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경험 가운데 좋았던 경험, 구체적으로 좋지 않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고요. 당신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경험에서 아버지의 어떤 점을 담고 싶었습니까? 또 당신은 어머니의 어떤 점이 담고 싶었습니까? 부정적인 경험 가운데 당신의 아버지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어떤 점을 싫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서 당신의 어머니에 대한 나쁜 이미지는 무엇이고 당신은 어머니의 어떤 점이 싫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인간관계 경험 중에 어린 시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조부모, 친척, 친구, 상사, 이웃, 선생님 등과 부정적인 관계 경험을 적어보세요. 현재에도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반복되는 상처들은 무엇입니까? 장애물 찾아내기 위한 더 필요한 질문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건이나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정했나요? 속에 꾹꾹 눌러 억압했나요? 아니면 그것을 피해 도망 다녔나요? 지금 당신은 그 경험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당신은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지금은 치유의 과정 중 어디에 있습니까? 자, 내 안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1번, 누구나 아름다운 출생의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 내면의 공허함과 중독, 동반 의존성과 관계 문제, 문제가 아니라 천사. 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입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그럼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직업이 당신입니까? 직장과 직위가 당신인가요? 그러면 당신이 다른 직업을 가진다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딸 혹은 아들, 한 여자의 남편 혹은 한 남자의 아내, 아들의 아빠 혹은 엄마, 그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가족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왔습니까? 그 역할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몸이 당신입니까? 어떤 얼굴에 몇 킬로그램의 몸무게, 몇 센티미터의 키, 그것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 온몸에 화상을 입거나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소유가 당신입니까? 돈, 집, 차, 명품, 그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당신입니까? 어떤 마음이 당신입니까? 오늘은 이런 마음이고 내일은 저런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마음이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입니까? 생각이란 오고 가는 것인데 무엇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누구나 아름다운 출생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부모가 나를 임신할 당시에 나를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환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가족을 위해 부모의 감정이나 욕구 해소의 대체물로 태어났는지 부모들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무의식적인 문제들을 떠맡고 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발견하는 일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었던 과거의 모든 느낌은 모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상처의 부분, 손상된 상태에는 수치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나, 상처 입은 나를 만나줄 때,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 아픔, 기억, 메시지, 죄책감, 수치심을 내 안에서 제거해 나갈 때 비로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이 있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장애물을 스스로 치울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심지어 조종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경험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새로운 가족 관계가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치유적 관계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치유적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상처를 입은 내 안에 내면 아이를 끌어안을 때에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 내가 사랑해주지 않았던 그 부분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때 손상된 인격의 조화와 화해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돌보던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에 꼭 필요한 욕구, 사랑받고 쓰다듬고 어루만져주고 보살핌 받고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억압되고 거부되었는가. 가족 체계 속에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어릿광대, 마스코트, 영웅, 가족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중개자 역할, 아니면 가족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 부모의 원만치 못한 부부 관계를 해결해주는 대리 배우자 역할, 아니면 누구도 관심을 끌지 못했던 아이 혹은 희생양, 아니면 온 가족이 내 뒤치다거리를 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하나로 뭉치게끔 하는 그런 문제의 역할이었나. 어떤 역할이든 그것은 나 스스로가 원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가족 체계가 배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족 안에서 어떤 역할에 충실하였는가, 거기에 나를 맞추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하였고 내 자신에 대해 얼마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에 대한 이 모든 부정적 영향력들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아니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나 이미지,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나 또한 무엇에 대해서 혹은 누구에 대해서 의존적인가 아니면 독립적인가. 자신의 독특성을 포기한 채 이렇게 가족 체계가 원하는 역할을 감당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의존적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매맞는 것을 보고 자란 딸이면 성장하면서도 아버지보다 더욱 무서운 폭력자에게 더욱 순종적이고 의존적이 될 것입니다. 또 아들이라면 다른 여자를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폭력적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 자신이 종종 나중에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족이 과연 얼마나 순기능 혹은 역기능 가족이었는지 진단해보기. 첫째, 나의 부모가 나를 임신하고 낳고 약 7세가 될 때까지 나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 당시 부모의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부모가 강압적이고 완고하며 권위적인 자였는지, 또 부모에게 그리고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였는지. 내면의 공허함과 중독입니다. 중독은 그 중독의 뿌리는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로부터 꼭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해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미해결 과제로 인한 자기 내면의 공허함, 마치 구멍이 뚫린 컵과도 같은 다른 외부의 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의존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정작 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만 드러나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에 실패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중독의 핵심 문제는 병리적 의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은 상처로부터 비롯되는데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끌어안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이나 일로 그것을 잊고자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면이 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들지 않고서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홀로 설 수 없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중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동반 의존성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동반 의존은 나 자신의 실체를 잃어버린 정신질병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 의존적이 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초점을 맞추고 반응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내적 세계가 약하면 약할수록 수치심과 자기 비하심을 내면화하면서 외부적인 것들에 강박적으로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자신을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반 의존은 결국 자신의 실체가 없는 정신적인 파산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동반 의존성을 치유하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내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 환자를 배우자로 둔 사람들은 우리가 동반 의존성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천사. 자녀에게 큰 피해가 되거나 위험한 경우가 아닌 한 자녀가 원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부모가 그 일을 마음으로부터 후원해주고 또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다면 그러한 후원과 지지를 받으며 자란 자녀는 누구보다도 건강한 심성과 성격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감시자, 통제자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자녀는 부모가 못하게 한 그것을 집 밖에서 하려 들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동안 강박적이고 중독적인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가 최고의 자녀 양육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부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